삼손은 모 아니면 도처럼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사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 A 아니면 B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은 몇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 허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그 허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결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기도 하죠. 삼손은요, 블레셋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리고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시킨 소년이 있었다. 그런데 참 아쉽다. 블레셋은 농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이 다신관 속에서 독보적인 신이 있었어요. 그게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블레셋은 항구 도시도 끼고 있었지만 그 항구 도시가 곡창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질 좋은 밀과 보리 그리고 이 쌀 가지고 그 가나안 경제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 항구 도시 세 곳을 통해서 좋은 약재들, 향신료들 그리고 금은 세공품들을 지중해 북쪽에서 다 수입해다가 가나안 전역에 푸는 그런 이 숨통 같은 역할을 했어요. 물류센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돈이 많았고 앞선 문물들도 빨리 받아들였고 기술자들, 철학자들, 그 당시에 뛰어나고 탁월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만 국가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굉장히 세련됐고 굉장히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신체 능력까지 탁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자체가 비옥한 이 밀과 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탄수화물 공급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해산물도 넉넉히 먹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는 과일이 풍족한 과일이 납니다. 그 과일을 싼값에 가지고 들어와서 과일도 마음껏 먹고 국가 자체가 곡창지대가 많으니까 쌀도 밀도 마음껏 먹어요. 거기에 해안가가 해안이 끼고 있으니까 해산물도 마음껏 먹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앞선 문화도 갖고 있고 덩치도 좋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도 이 블레셋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만큼 강성한 나라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만큼 덩치도 좋고 때깔도 좋고 학문도 좋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도 블레셋에 속국하면서 손해보는 게 뭐 있냐. 싸게 나는 포도 좀 수출하고 블레셋 무기도 싸게 들어오고 블레셋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싸게 해산물도 수입해서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 있냐. 우리라고 해봐야 항구도 없고 물자 유통도 안 돼서 갈릴리에서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내려오는 그 물고기 먹는 게 우리가 다인데 블레셋에 지배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붙어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블레셋에 지배받는 그 동안이 오히려 더 먹고 살기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벗어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과 계속해서 다투는 게 사울이에요. 첫 번째 왕. 블레셋은 그만큼 강력한 민족입니다. 앞선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게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선지자로, 사사로 보냈어요. 사사로 보냈다는 건 자기의 시대, 내가 사사의 명을 받고 활동하는 그 시기에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그 민족에서 해방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블레셋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블레셋을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거려요. 삼손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둘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보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는 날이 더 많이 있어요. 삼손은 그들에게서 해방시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밀했어요. 왜요? 겪어보니 살아보니 더 좋아요. 더 배부르고 더 따뜻하고 말도 잘 통해요. 그리고 더 대접해줘요. 반면 이스라엘은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먹을 게 없어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입을 게 없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의 덩치와 자기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탁월하지만 블레셋에 가면 자기처럼 때깔 좋고 풍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쪽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쪽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이쪽에 더 어울려요. 겉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입고 다니는 거, 먹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이쪽이 더 어울려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사사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에요.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은 자기한테 잘하면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눈 밖에 나면 내쳐요. 한 번 눈 밖에 나면 끝나요. 철저하게 깨부셔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야 하는 존재. 내가 만약에 미운 털이 박히면 저주를 받아서 쫄딱 망하는 존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돼요. 어떻게든 신을 달래고 얼르고 기분을 맞춰서 그 신을 달래고 가야 돼요. 이것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나실인이고 그가 힘이 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저 못 먹고 뭔가 있으면 우리가 수탈해서 가지고 오고 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 잡아와서 이쁜 여자나 뭐 어떤 장기가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블레셋에서 이미 교육 다 시키고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아이 하나가 크는데 얘가 등치가 블레셋 사람하고 비슷해요. 힘도 세요. 그런데 문제는 말도 잘 안 들어요. 얘가 블레셋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더니 이스라엘 사람인 이 애가 블레셋 땅에 와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막 일으켜서 주목해 봤더니 또 내려와서 다른 여자와 또 살림을 차려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얘는 누구냐? 저렇게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저런 데서 어떻게 저런 등치, 저런 외모, 저런 힘을 가진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기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데나 막 들어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휘저어 다니느냐? 그런데 왜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삼손을 아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특징을 가르쳐 줬겠죠. 그게 뭐예요? 나실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인 여호와가 선택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나실인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소문을 들으니까 천사가 엄마한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했대요, 소문에. 그런데 쟤는 커가면서 이스라엘처럼 삐쩍 마르거나 약하거나 왜소하거나 못 먹어서 비실비실 되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이랬는데도 저렇게 강성하고 힘이 세고 강대하고 우리 블레셋 잘 먹고 잘 사는 청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성격은 또 얼마나 담대한지 블레셋 국경 넘어오는 거를 이웃집 그냥 넘어가듯이 넘어오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기를 자기 아랫사람 다하듯이 막대하고 블레셋 사람 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뭐야? 나시린이라. 그래서 제가 특별하구나. 나시린이라는 거 이스라엘 신의 선택을 받아서 제가 특별하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신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그 특별함만 없애면 돼요. 이게 블레셋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신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고 삼손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생각대로 힘이 빠져요. 나시린은 끝났다. 신이 버렸구나. 머리를 빡빡 깎이자 머리카락이 밀리자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삼손의 시간이 지나자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 그래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 가만 놔둡니다. 블레셋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삼손한테 1030명이 맞아 죽었어요. 기록상으로만. 그리고 여우 때문에 자신들의 곡창지대가 다 부사버렸어요. 일을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시린이고 그 나시린의 특징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부정한 시체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건데 얘는 술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하는데 힘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가짜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요 잔털들을 밀지 않는 것, 이것들의 면도를 하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그것이 진짜구나. 그럼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랬더니 힘이 딱 빠지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래, 이거다. 이제 얘는 나시린으로서 끝났고 자기들의 신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걸 보고도 그냥 놔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신관이에요. 이게 한 번 버림받으면 2번 기회가 없다. 한 번 저주받으면 끝난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놔둔 거예요.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자예요. 저자는. 이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밀 빠는 것, 이게 만약 이스라엘이었다면요, 두 눈이 뽑혀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았다고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양 키우는 것과 이 포도주 내는 것이 주 산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무역하고 이 밀하고 쌀농사 짓는 게 주 산업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우리로 말하면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쌀농사를 지니까, 밀농사를 지니까 그걸 껍데기를 까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맷돌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이 정미소에 삼손을 데려다가요, 짐승 빼고 거기다가 삼손 묶어서 맷돌 돌리라 그런 거예요. 이걸 삼손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블레셋은 농업국가라 원래 있어요. 그 큰 맷돌들이. 거기다가 삼손 묶어놨어요. 짐승 대신. 그리고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이미 버렸어요. 쟤는 끝났어요. 나시린은 이미 끝났어요. 머리가 한번 빡빡 깎여서 저주를 받아서 힘이 빠졌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머리가 자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블레셋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기준에서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경험으로만 봐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경험했던 한, 내가 생각하는 한, 그 한계선을 놓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이럴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도 블레셋처럼 봐요. 그런데 블레셋과 삼손이 다른 점 하나가 삼손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사인으로 봐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서 귀를 덮고 어깨를 덮는 그 느낌, 그것을 눈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라는지는 모르잖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 여기까지 자랐구나. 아, 여기까지 자랐구나.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자람을 하나님이 나와 다시라는 회복의 사인으로 봐요. 이게 블레셋과 삼손의 다른 점이에요. 삼손이 만약에 블레셋처럼 한 번 머리카락이 깎이고 힘이 빠진 걸 경험하고 두 눈이 뽑혀서 그 맷돌만 돌리는 것에 블레셋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기도하지 못하죠. 발악하지 못하죠. 억울하다고 보복하게 해달라고 못하죠. 달랐기 때문에 블레셋은 가만히 놔뒀고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자랐다는 것을 사인으로 받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삼손이 부르짖어도 블레셋은 신경 안 써요. 본문을 잘 보시면 삼손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조용조용히 말한 게 아니에요. 걸릴까봐 조용조용히 중얼중얼 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 내용도 참담합니다. 나로 한 번만 힘을 다시 옛날처럼 주셔서 이 못된 블레셋 이놈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큰 소리로. 그런데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하려고 모여있는 자리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 듣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저건 끝났으니까. 그냥 저렇게 한다고 신이 다시 오지 않아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삼손이 블레셋과 다른 건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손이 그나마 나았어요. 블레셋보다. 블레셋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경계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이미 끝나서 관심 밖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상적인 남자보다 못해요. 눈까지 뽑혔거든요. 그러니 그냥 무시해요. 무슨 짓을 해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느낄 수 있어요. 삼손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끌어올 때 블레셋 군인들이 끌고 오지 않아요. 누가 끌고 오냐면 소년이 끌고 와요. 소년이 길 안내를 해서 끌고 와요. 계단, 자 조심하세요. 계단입니다. 앞에 기둥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소년의 안내를 따라가고 있어요.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 블레셋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삼손이 말하는 대로 소년이 다 행합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아쉬워서 그래요. 뭐가 아쉽냐? 회복은 됐는데 힘이 다시 생겼어요. 회복은 됐는데 삼손이 블레셋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봐요. 슈퍼맨,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블레셋보단 그나마 나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탕자는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줬어요. 자,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써요. 그리고 나서 재산 다 쓰고 나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내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한테 뺏겨서 못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혼자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돌아가서 나도 그 하인 중에 하나로 되어 이 줄인 배고픔만 면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마음에 대못받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얼마 안 있어 다 재산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빈털터리 아닌 척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먹고 자고 하다가 돼지들하고 경쟁에서도 져서 그 주염 열매까지도 못 먹을 상황이 됐어요.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종들이 배고픈 거를 용납치 않고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가 생각한 것처럼 배부른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아 잘 왔다. 나는 알고 있지. 네가 나한테 온 이유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그래, 배부르게 먹어라. 자, 종처럼 살아라.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줄임배 잡고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배고픔을 면하는 거예요. 왔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직위를 회복시켜줘요.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져야 됐던 모든 것을 다 허락해줘요. 아들의 직위를 회복시켜줘요. 자, 삼손은 사사입니다. 눈은 뽑혔어요. 머리는 빡빡 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머리카락이 자라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말이 들립니다. 소년이 와서 감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소년 하나가 팔짱을 다 끼더니 지금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당신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 자, 탕자로 비유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맘먹으셨을까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회복.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배만 안 주려도 좋겠다라고 갔지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삼손이 주변에 무기를 든 군인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삼손을 이제 주목하지 않아요. 소년 하나가 팔짱을 딱 꼈어요. 그리고 말해요. 모든 블레셋 사람이 거기 다 모였어요. 거기 다 모였어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어느 공간에 블레셋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잔치 때문에 다 모였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소년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 희한하게 삼손의 말을 다 들어줘요. 그러면 탕자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누구냐? 얘 저는 당신을 데리러 온 누구입니다. 어디 가느냐? 블레셋 모든 방백들, 군인들, 사람들이 다 잔치한다고 저기 모여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느냐? 왜 없어요? 같이 온 군인도 없느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나를 이스라엘 국경까지 안내해줘라. 이렇게 했어야죠. 탕자로 보면 왜요? 삼손은 사사예요. 눈이 뽑혀도 사사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는 삶은 사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 같지도 않지만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사 같은 역할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 그러면 삼손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았다면 도망치자고 했어야죠. 나를 이스라엘 경계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야죠. 왜요? 분위기는 다 무르익었어요. 모든 블레셋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주변 국가 중에 블레셋을 한꺼번에 갑자기 침략할 국가도 없어요. 워낙 강대국이에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잔치 자리가 너무 흥겨워요. 어느 정도로 흥겹냐? 삼손이 기둥에다 손가락 끼우고 큰 소리로 이놈들 내가 죽고 나도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자신들의 지금 흥겨움에 빠져 있어요. 삼손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고작 자기를 데리러 온 게 누구예요? 소년이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삼손이 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그대로 다 해줘. 그러면 도망치자고 해야죠.
그러면 나를 이스라엘 경내로 데려다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도망칠 수 있게. 군인들도 다 몰아놓고 감시병도 다 몰아놓고 아무도 삼손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자고만 하면 돼요. 데리러 온 소녀는 말도 잘 들어요. 기둥 틈에 손가락 끼워 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도 잘 들어요. 그럼 도망치잖아요.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를 보며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블레셋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했지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사사로 회복되어 쓰임받는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화려하게 대비했지만 말년은 좋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이, 자, 기드온 때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미드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사예요. 그 다음이 이제 블레셋인데 보세요.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당시에요. 40년간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동안 미디안이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게 사사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사가 이스라엘 땅에 버티고 있느라 이스라엘의 원수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복종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게 사사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했던 모습은 이거예요.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슈퍼맨이에요. 그냥 나한테 힘 다시 한번 으라차차. 내 복수를 완성해주는, 복수를 도와주는, 아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쓰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슈퍼맨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삼손과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 복수하고 말 거야. 기둥을 무너뜨려서 나도 죽고 얘도 죽고. 이게 삼손이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그거에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나의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삼손이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동구 밖 그 문이 보이는 데서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이 오자 뛰어나가서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의 모든 권한과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럼 삼손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사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눈은 뽑혔지만 다시 사사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블레셋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그 땅의 평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소년 보고 이스라엘로 나를 돌려보내줘라, 나를 경내까지 안내해줘라라고 했습니다. 거기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나를 안내해줘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슈퍼맨으로 받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하나님 요것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우리는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고픔만 좀 어떻게 해. 내가 염치 없어서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살고 이 땅에서 뭐 복음을 전하며 살고 나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미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하나님 나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고 내가 들어서 알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속한 요것만 이렇게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이제 헌금도 안 떼어먹고 죄송합니다. 떼어먹는다는 표현을 아무리 하여간 잘할게요.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삼손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주목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 한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그 마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작은 마을에, 우리로 말하면 조그만 게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홀로 남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어느 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한 가지 큰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를 데리고 와서 당신 영향력이 크잖아. 제자들이 영향력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데려가서 당신 영향력이 크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얘하고 나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 내가 장남이고 얘가 차남이에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잘 섬겼고 얘는 사업한다고 저 동네 가가지고 있다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 왔어요. 그런데 재산 반절 달래요. 이게 말이 돼요? 베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중재 좀 해줘봐요. 베드로가 이게 막 정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와요. 길을 가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바짓가랑이를 여자들이 붙잡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히브리 여자들은 구제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우리도 좀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우리 저 군사리 3구 사는데 왜 1구에만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우리 3구 그렇게 요청해도 한 번도 군사리는 제 고향 1구, 2구, 3구 얘기입니다. 행신 1동에만 목사가 있고 왜 행신 3동에는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구제도 담당하고 저런 민원도 해결할 사람 교회 대표 7을 뽑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7집사를 뽑았어요. 교회가 막 잘 굴러갑니다. 7집사는 전문가예요. 믿음도 좋고 원래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굴러가요. 막 부흥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 예루살렘 길을 걷다가 예수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꼴을 보다 백성들이 넘어갈 것 같으니 돌을 던져 때려 죽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요. 더 세게 돌을 던지고 더 큰 돌을 던지고 이 옷을 붙들으면서 돌을 던지니까 약하니까 저 스데반이 아직도 안 죽고 꿈틀거리고 살아있네요. 아직도 저거 뭐 하늘을 보면서 천국을 본다 저 거짓말을 하네요. 자 옷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옷을 먼지 안 묻게 잘 들고 있을게요. 두 손으로 큰 돌을 들여 때려 죽이고 한 방에 보내세요. 최선을 다해서 죽여버리세요. 제가 옷을 안전하게 들고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이 개판입니다. 어디 예수 믿는 것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오늘 방금 내가 스데반 때려 죽이고 왔는데 저런 놈들이 그 스데반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도망간 놈들 다 잡아와가지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저것들이 숨도 못 쉬게 나한테 그 사람들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써줘요. 사울 믿을만하지.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이고 가만히 놔둬도 잘 나가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아버지는 유명한 상인의 부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명문 랍비 밑에서 우리가 알지. 그래? 네가 그거래. 그렇지. 믿을만하지. 써줬어요.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꼬꾸라집니다. 이미 사울의 악명은요 자자해요.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공권력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중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요. 예수님이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너는 미련하게도 눈을 감고 가시덤불을 뒷발로 이렇게 막 차면서 네 발 다 까지는 짓을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때 사울의 눈이 탁 감깁니다. 비닐이 씌워져서 앞을 못 봐요. 그러자 사울의 동기가 제일 가까운 마을로 사울을 끌고 들어가서 집 하나를 얻어 거기다 앉혀놔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9장에서 10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다메섹에 사울이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내려와서 딱 닫히고 저 집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첫째. 또 이어집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동네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직가라고 불렸던 우리로 말하면 뭐 부흥로, 통일로 이런 거예요. 화신로 이런 말이에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스데반의 죽음도 보고 사울이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듣고 자기의 고향인 다메섹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화신로 45번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날 불러서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믿음이 좋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사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뭘 봤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자기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다는 걸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그걸 걔가 이미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걔한테 가서 눈이 떠지기를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하죠. 13절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군지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뭐하러 가는지 뭐하러 왔는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생각에 사울은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큰 해를 끼치고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서를 받아왔다는 걸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느냐?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부딪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부딪혀요. 저는 나쁜 놈인데, 저는 과거만 나쁜 놈이 아니라 지금도 나쁜 놈이고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데 저거 나쁜 놈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대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자기가 아는 바를 다시 의문으로 던져요. 이런 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 얘기를 들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고 대답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해요. 가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게 삼손은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의문을 표해요. 사울은 나쁜 사람인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들은 사실, 소문, 내 생각에 저는 나쁜 놈이에요. 화해할 수 없는 놈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놈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놈이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안 받고 지금도 안 받고 나쁜 짓을 하러 가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옳거니 잘 된 거예요. 저게 저대로 있어야 예수 믿는 우리가 편해요. 아니, 내가 안 편해도 예수 믿는 누군가는 편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에게 화해하고 그를 형제로 받으라. 네, 알겠습니다. 가서 형제 사오라. 다메섹에서 너를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지금 너에게 보내요.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삼손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큼만 선을 그어놓고 내 복수를 위해서 나로 한 번만 힘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삼손에게 원하셨던 선지자로서의 삶, 사사로서의 삶,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이 그 고개를 다시 들지 못하고 복종하여 그 땅이 평안하였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정말로 해결하고 막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이건 사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진짜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거, 이거 해결하고 또 이걸 해결하고 또 좀 지나면 이거 해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성도로 구별되어서 담대히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화해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자를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선언되었고 내 마음에 들려졌으니까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아냐니아처럼 형제 사오라,
정말로 떼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잘하냐? 그렇지 못해요.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같이 우리가. 저도 못해요. 저도 생각하면 막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려면 노력해야죠. 우리 다 노력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삼손처럼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 쟤 죽이고 나 죽이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분노로 복수로 막 불타오르는 거 원하시는가 합니다. 가만히 잘 보세요. 가만히 조용히 잘 보세요. 되어져 가는 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눈 뽑힌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맷돌 메고 한 걸음 한 이것만 보시지 말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받는 것은 눈 뽑히고 맷돌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채찍 맞으면서 걸어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죽었다 끝났다 하는 순간 잘 보세요. 군인들이 싹 사라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뜬금없이 아주 연약한 소년 하나가 옆에 딱 붙어서 내가 말하는 걸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안 듣는데 그 소년이 듣고 있어요. 그 소년이 이루고 있어요. 그 소년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나를 이스라엘 경내로 데려다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을 잘 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할 사람을 하나님이 치워놓은 거예요. 왜 자꾸 눈 뽑힌 것만 억울하고 분하고 맷돌 맨 것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이 없어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지금 맷돌 메고 힘들어서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길어서 어깨를 간지럽히고 있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길다는 거, 이게 기회가 다시 왔다는 거,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머리카락이 삼손의 어깨를 간질간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면 나로 한 것만 힘을 내서 쟤 죽이고 나 죽고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사사의 삶. 소년아, 나를 이스라엘 경내 경계까지 인도해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둥 사이에 손가락 끼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가지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요것만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요. 조용히 보세요. 조용히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들리지 않지만 들으세요. 조용히.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삶,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범위를 내려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아나니아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 뒤에 앞에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문제들이 나의 숨통을 조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 못 마셔서 목마르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 길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세자들 너의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해요. 지금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 일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온 신경이 거기에다 쏠려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강팍함이 더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좋게 볼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삼손의 모습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 모습을 봐요. 다도 똑같이 뭐가 달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삼손을 좋아할 수 없나 봐요. 아브라함이요, 소돔성 무너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 무너뜨리실게요. 의인 50명이면 어때요?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건 흥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가 시작되고 교통이 시작되면 내가 원하는 것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에만 온 관심을 다 쏟고 그것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냐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나요. 우리는 평생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구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보시고 한번 조용히 보세요. 잠잠히 보세요. 내 환경과 여건이, 내가 눈 뽑혀서 못 보는 것, 내가 맷돌 메고 힘들어서 못 듣는 소리,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시고 다 대접들 취해주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기둥 사이에 손가락 끼워줘라가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 경내로 안내해주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내가 원래 왔던 곳,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 그곳에서 나시린으로 사사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